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는 1장부터 제사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 제사마다 의미가 다 다르듯 그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잘못하여 그 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죄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마다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고 또 사함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로부터 속죄제, 속건제까지 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제사들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을 만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그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으신 것,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속건제 드리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그리고 계명 중에 그리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 그러니까 성물부터 계명부터 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죄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지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이겠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이나 또 하나님 여호와의 성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제때 드리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요즘에 한국 땅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우회전이라는 새로운 교통법규가 생기면서 혼란이 많이 가중돼 있습니다. 법규가 세워졌는데 이 법규가 세워져서 이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잘 몰라요. 계도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가운데 그 경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잘못한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걸린 사람이 왜 걸린지 모르고 걸려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 법규가 지키기가 어렵고 또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딱지를 끊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모르고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걸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세상 가운데에도 법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특별히 15절에 나온 것을 보면 여호와의 성문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1조에 대한 죄도 있고요. 처소산물에 관한 죄, 제물의 양을 어긴 죄, 그리고 성막 기구에 관한 죄 등 여러 가지 여호와께 드려진 모든 것들, 여기에는 물질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이나 헌신이나 여호와께 소원으로 드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가운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 그것을 속죄할 수 있도록 속건제를 드리게 한다라는 거지요.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어요. 드렸어야 되는데 몰라서 못 드렸다는 거지요. 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몰라서 못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라는 거예요. 자,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죄도 속건 제물을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부지 중에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첫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 배웠을 때 그때 청년으로 있었던 한 분이 자기가 몰라서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중에 그 첫 열매를 드렸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참 많이 갖고 있었던 거지요.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거 가지고 그때 사역자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받았던 그 봉급을 드려야 되냐 아니면 지금의 봉급을 드려야 되냐 이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처음에 회사를 다닐 때 자기가 처음 받았던 봉급을 하나님께 그만큼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지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것 그리고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또 6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어떻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거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사이에서 속이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는 것들, 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줍지 않았어요라고 부인을 하며 거짓 맹세한다든가,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거짓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 어려움을 입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이지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신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에서요?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신실한 모습,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신실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알게 되면 다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알게 됐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변상하고 배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속건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속건 제물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하는 모든 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여호와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속건 제물 드려서 사함을 얻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우리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내가 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다시 사함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늘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이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든 주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또 계명에 대하여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실함이 깨어진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호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늘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